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어려움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마름, 굶주림, 이것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삶에 좋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뜨거운 태양의 장렬하는 그 사막을 길을 잃고 물 없이 헤매고 있는 그 목마름을 생각하게 되면은 끔찍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러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획기적인 삶의 전환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몇 년 전부터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가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그럼 그 책을 꼭 읽어보시고 바라고요. 이 책을 쓴 사람이 공동 저자이긴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정회일 씨예요. 젊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인가 아직 모르겠지만은 이제 젊은 분이긴 하지만 이 정혜일 씨가 어렸을 때는 비교적 공부도 상위권이었고 가정도 넉넉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가정이 기울게 되고 어려움을 지내겠는데 이분의 성격이 어떤 성품이냐면은 사람들 앞에 못 나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게 되면은 그런 분 있잖아요. 맨 뒤에 조용하게 왔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명절 때. 왜 명절 때 제일 싫어하냐면은 명절 되면은 일가 친척들이 다 만나고 사촌들 다 만나고 인사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 또래나 자기 위나 자기 아래 사촌들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되면 엄마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가 뭐라고 그래서 집에 오면은 너는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 아마 중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아토피 피부 질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놔뒀었는데 힘들어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른 약으로 치유가 됐는데 가려움증이 사라졌는데 안 돼가지고 나중에 내성이 생기니까 먹는 약으로, 먹는 약도 안 되니까 주사약으로 수년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수년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알게 됐냐면은 여러분 이 아토피 피부약이 거의 대부분이 부신피질 호르몬제예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여러분 이 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오래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게 되면은 뼈가 상하고 뼈가 마르게 되고 심각한 경우 심장 쇼크 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접하게 돼가지고 이제 끊어야 되겠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끊고 난 이후부터 심각한 금단 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피부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의 피부가. 그리고 빨갛게 돋아오르고 가려워서 얼마나 많이 긁었는데 손톱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긁고 식욕부진에다가 목이 마르는데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는데 하루에 20리터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째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불면증,
그리고 누워있으면은, 주로 이제 집안에 있는데 누워있다 보면은 온몸이 쭉 깔아지는 느낌들, 땅속에 꺼져간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 야, 이것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나는 얼마 못 살겠구나. 난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한 번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나는 내 삶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겠어.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또 미안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다가 한 번은 겨우 힘을 내서 공원에 가서 시체놀이 하는 거, 여러분 젊은 사람들 아실 거예요. 시체놀이 하는 거 아십니까?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4시간을 가만히 있어 봤대요. 4시간을. 시체처럼. 근데 4시간을 시체처럼 가만히 있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지금 죽으면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 이 젊은 나이에. 특히 뭐가 가장 힘들었냐면은, 아니, 여자를 사귄 적이 없어요. 뽀뽀한 적도 없고. 피부가 다 갈라 터져가지고 뽀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하고. 야, 이렇게 살기는 힘들다. 이렇게 죽기는 억울하다. 해가지고 이 친구가 딱 할 수 있는 게 책이라도 읽어보자.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책이 이 친구의 삶을 바꿉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대로는 죽을 수는 없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요.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2,000권을 읽어요. 2,000권을. 그러면서 7년간의 사투 끝에 이제 온몸의 질병들, 불면증 치유되고, 피부도 치유되고, 다 치유됐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공부를 이제 초등학교는 괜찮겠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거의 낫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지하철 오고 갈 때마다 그 책을 항상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 만족도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책을 본 사람이야. 나 좀 봐주세요. 이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는데 문득 원서를 읽더래요. 그래서 나도 원서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대, 원서가. 그래서 일단 봤죠, 일단 보다가, 그래도 양심은 있지 하면서 영어 책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기초부터. 여러분, 영어 책 기초부터 6개월 공부하고 영어 학원 냈습니다. 주변에서 다 비난했어요. 야, 이거 너는 유학도 가지도 않고, 학벌도 없고, 도대체 영어 공부를 얼마나 했길래 영어를 가르치냐. 그래서 이제 당일날 학원을 오픈했는데 사람들 와서 물어봤대요. 영어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6개월이에요. 외국 유학 갔다 왔어요? 아니요. 대학 좋아요? 좋은 데 나왔어요? 아니요. 다 이제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잃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밑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유명한 영어 강사가 됐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완전히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희망이 없는 이 친구가 삶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마름 필요합니다. 또 한 사람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름이 최영환이고, 여러분, 아까 그 정회일 홍대리 꼭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영환 M3 대표, 젊은 친구예요, 이 친구도. 이 친구도 꼭 가서 보세요. 이 친구는 대학 다닐 때 그 대학의 모토가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으면 커피 겉에도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분이 이 친구가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군에 입대하는데
우리나라 휴전선, 철책선 부근 GOP의 근무예요. 그 단절된 곳이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북녘 땅을 바라봅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는데 저 땅이 폐쇄된 땅이에요. 빛이 없는 땅, 억압된 땅. 그런데 이 친구가 그 폐쇄된 땅에다가 가상으로 대학을 지어요. 여러분, 이 친구의 목마름은 그거예요.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폐쇄된 북한을 보면서 북한에다가 머릿속에 가상 대학을 짓고 교수들을 초빙을 해요. 어떤 교수를 초빙하느냐? 세계에서 제일 국내에 유명한 사람들. 그 교수들 이제 초빙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친구가 편지를 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GOP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뭐 이런 편지지가 없어서 그 군에서 이제 우유가 나오면은 우유를 마시고 나서 그 우유곽을 깨끗이 씻어서 말리고 난 이후에 우유곽에다가 편지를 써요. 세계 유명한, 국내 유명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 답장이 왔어요. 편지 내용은 그거예요. 나는 북한에다가 이런 대학을 세우고 싶습니다. 당신이 와서 교수를 하십시오. 당신이 컴퓨터 분야의 최고 분야니까 거기 와서 교수하십시오. 당신은 이 분야의 최고니까 여기 와서 이 분야를 맡아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써서 보냈는데 왔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뉴욕으로 가요. 군 생활을 마치고 뉴욕으로 가가지고 뉴욕에서 많은 사람들 섬기면서 뭐 영국도 가고 이런 유럽도 가고 그러는데 자기가 잘하는 예술인들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는 예술인들. 이 예술인들을 사귀게 돼가지고 그들과 아프리카를 갑니다. 아프리카를 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는 예술인들이 아니 아프리카 이 난민들이 배고픔인데 먼 걸 게 필요한데 우리 가서 뭐 할 게 있느냐. 뭐 할 게 있느냐. 여러분 이 친구의 목말은 뭐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여러분 이 친구가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꿈을 주고 싶다. 그래서 가자고 해요. 그래서 갑니다. 가서 뭘 하냐면은 여러분 그곳에는 이슬람권들이 많아가지고 복음을 거부한 나라가 많아가지고 예수를 얘기하지 못하게 하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가서 캠퍼스를 주고 도화지를 주고 그림 물감도 주고 붓을 줘요. 자, 붓을 처음 보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 붓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보다가 고민하다가 콧구멍에 쑤시기도 하고 귓구멍에 쑤시기도 하고 붓을 모르니까 그래서 붓의 용도를 가르쳐주죠. 물감의 용도도 가르쳐주고 자 그러면서 참 이 친구가 지혜로운 게 자 노란색 물감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참 이게 독창적인 창의성이 있는 참 귀한 가르침인데요. 거기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색깔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그러니까 한 친구는 따뜻해요. 한 친구는 엄마 품 같아요. 한 친구는 봄이 오는 느낌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 색깔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것을 딱 해주고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창의성을 떨어뜨리거든요. 자, 이 친구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음악하는 친구에게 음악을 하라고 그래요. 음악을. 그러면 이제 찬양과 경배곡이겠죠. 그러면 성령이 비가 내리네 이런 음악을 해주잖아요. 너무 놀라운 게 이 아프리카 이 어린 친구들이 미술 배워본 적이 없는 이 어린 친구들이 붓으로
참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3일 동안 이제 배워서 그리는데 진짜 비가 오는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그들은 영어를 모릅니다. 복음성가도 몰라요. 찬양가 경배곡도 몰라요. 그리고 가사 내용은 들려주지 않았어요. 가사 내용은 다만 이제 음으로만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 음으로 그런데 그들이 비를 그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하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가 그들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그 11살 먹은 이름을 제가 잊었는데 그 아프리카 그 친구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세 줄로 이렇게 쭉쭉 붓을로 그린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보고 화가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11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나는 붓을 놔야 되겠다. 3일 배워가지고. 근데 첫 번째 이렇게 줄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그림 11살 먹은 아이한테, 아프리카 아이한테. 그랬더니 첫 번째 색깔이 짙은색이거든요. 짙은 청색, 감청색. 근데 이것은 자기의 과거의 삶이래요. 내 과거의 삶은 어둡고 칙칙하고. 두 번째 가운데 그림은 초록색이에요. 지금 현재 이 상태, 내가 당신으로부터 이 그림을 배우는 순간에 나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에는 노란색으로 했는데 나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의 이 목마름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갈망이 있죠? 어떤 갈증이 있죠? 어떤 주림이 있죠? 여러분 이 목마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목마름과 또 하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적인 목마름은 이 세속적인 것이겠죠. 이제 보이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목마름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할 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영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목마름이 잘 분간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0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내 마음에 구하는 바와 하나님께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여기도 하나님께 열심 있는 분들 꽤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특히 많이 더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의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것. 여기서 위장된 영적인 목마름이거든요. 사실 깊은 내면은 육적인 목마름인데 여러분 그 육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의 차이를 구분하길 축복합니다. 육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육적인 목마름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요. 똑같이 주여 해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배고파요. 주여 굶주려 있어요. 주여 목말라요. 똑같이 기도해요. 근데 하나는 육적인 목마름이고 하나는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육적인 목마름의 특징은 뭐냐면은 오기로 해요. 오기로. 독기품을 가지고. 악한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육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의 그 갈급함을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습니다. 육적인 목마름의 특징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은 낙심으로 가요. 여러분, 육적인 목마름의 특징이에요. 내가 성경적인 것을 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으면 낙심해요. 아니면 포기로 가고, 아니면은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육적인 목마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58장 3절 이하가 그러죠.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이여 어찌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이여 어찌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금식하는데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내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 내용이죠. 이 내용. 그러면서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쾌락을 추구하고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다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내게 무엇을 바라느냐?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어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영적인 목마름은 달라요. 영적인 목마름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오기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의 동기가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특징이 있어요. 응답하지 않을 때 특징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특징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의 특징.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돈하고 있어요. 똑같이 배고프니까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도 있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나를 긍휼히 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영적인 목마름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여러분,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육적인 목마름의 특징은요, 육적인 것은 아무리 채워도 계속 배가 고파요. 여러분, 이제 바다에 표류한 사람들이 목이 마를 때,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십니다. 그럼 갈증이 해소됩니까? 해소되지 않고 더 나잖아요. 더 나요.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은 배부르게 돼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배부르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콜타조인데요. 콜타조. 마음껏 먹다, 마음껏 취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어떤 기도를 해왔고 어떤 목마름을 가져왔습니까? 어떤 목마름을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갖기 축복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 어디서 올까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오는 게 영적인 목마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주셔요. 여러분,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갖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대부분 육적인 목마름이에요. 자기의 관점으로 본 하나님의 뜻. 그러다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의는 뭡니까? 의. 의의는 뭘 보고 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뭔지 아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와 지역에서는 불법이 성행하고 억압이 따르고 질병이 만연하고 기근과 홍수와 갖가지 자연재해를 비롯한 모든 불행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게 특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은 거기에 마귀와 사탄이, 귀신들이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질병이 만연하고 기근이나 홍수나 이런 갖가지 범죄들, 흉악한 일들이 막 발생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공의에 이르지 않고 사탄 마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억압을 받고 있는, 굶주림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아픔과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래야지 이 땅이 거룩하고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완성이 되면서 생명의 기운이 약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거기는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게 돼요. 그럼 그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사망 안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어요. 고아, 특히 고아들, 과부들, 이방인 나그네들, 이들이 더 힘들거든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여러분, 그 목마름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마름이 여러분의 목마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아픔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가 북녘 땅이에요. 북한이죠. 가장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것을 탄압합니다. 얼마나 많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옥에 갇히고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왜냐하면 우상이 그 나라의 태양신, 김일성 태양신이 그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땅은 철저하게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질병이 만연하는 땅이거든요. 여러분, 이 북녘이 지난 20-30년 동안 극심하게 지금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굶주린 사람들이 420만 명, 1900년대 중반에 굶주린 사람이 700만 명, 2000년도 와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이, 영양실조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
2,500만 명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굶주려 있어요. 1,000만 명이. 여러분, 이 굶주리게 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해결하냐면 산에 가서 풀뿌리를 캐먹는 거예요. 풀뿌리를 오랫동안 캐먹다가 보면은 이제 조금씩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한 번은 한 가정의 가장이 풀뿌리를 캐다가 몇 개 못 캐고 조금 못 얻어왔어요. 산에서 캐왔어요. 굶은 지 며칠 됐거든요. 집에 앉아서 우두커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돼지가 들어오더래요. 이거 웬 횡전해가지고 돼지를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그 돼지가 자기 새끼였어요. 자기 자식. 여러분, 풀뿌리를 계속 먹다 보면은 이게 정신이 돌아요. 정신이 돌아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 고기 먹는다는 게 제정신으로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돌아가지고 못 먹어서 돌아가지고 이게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헛것이. 그 잡아먹은 거예요. 먹고 난 후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아픔이 있어요.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목마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탈북을 합니다. 그 탈출을 해요. 근데 탈출을 하는데 그만 놔두지 않죠. 삼엄하게 지키잖아요. 그래도 그걸 뚫고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서 잘 살면 모르는데 그러지는 않죠. 2012년에 어떤 이제 한 가장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아내는 하체를 못 씁니다. 아내를 얻고, 그리고 한 살배기 어린애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가슴에 안고, 그리고 3살짜리, 5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는 양손에 붙잡고 이제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탈출해가지고 두만강 넘어서 그 연변에 숨어서 살고 있는데 붙잡혔어요. 중국 그 변방 수비대원들에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갇혀 있다가 나중에 북성으로 갔는데, 북으로 다시 강제 소환되는데,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붙잡힐 때 막하니 이제 가족들이 눈물을 짓고 그랬었죠.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된다는 그 암담한 현실 때문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노릇은 그 5살 먹은 어린애가 7월 달인데요. 네일을 2개 껴있고, 겉에 옷은 다 껴입었어요.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뻘뻘.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아이한테, 야, 지금 이렇게 더운데 옷을 벗고 있어라. 너 너무 힘들지 않냐?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 아세요? 아저씨, 얼마 후면 이제 북으로 갈 텐데 이 옷을 팔면은 먹을 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 김미연이라는 자매는 3번 탈출해서 성공했는데 2번은 강제로 끌려갔어요, 또. 여러분, 딸하고 같이 붙잡혔는데 그 강제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자로서 수치심은 다 당하고,
그러나 거기에 살 수 없어서 결국 탈출해서 지금 현재 나만의 자유로 품에 안겼지만은 여러분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땅에서 굶어 죽어 있는 이 어린아이들, 굶주려서 떨어다니는 그 영혼들, 예수 믿지 못하고 핍박받고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아픔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면은 꼭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요. 탕자의 비유가. 집을 나간 탕자가 둘째 아들 있잖아요. 둘째 아들. 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나서 나무 집 하인으로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나간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결국 이 아들이 이제 돌아오죠. 아들이 돌아와요.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때 집에 밖에서 일을 하던 큰아들이 와가지고 잔치하는 것을 듣고 하인들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집을 나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큰아들이 그러죠. 삐져가지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왜 안 들어오냐 하니 얘기하죠. 아니 아버지 나는 그렇게 집안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은 일 없던데 어떻게 집을 나간 저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하죠. 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는 저는 그렇게 봐요. 믿음의 사치. 믿음의 사치. 여러분 너무 사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들은 굶고 죽어가고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고통스럽게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더 달래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집 나간 동생, 헐벗은 동생은 생각지도 않고 내 것 더 주세요. 내 것 더 주세요. 내 것 더 주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아, 과부, 나그네들에 대한 간절한 아픔이 있어요. 정말 큰 아픔이 있어요. 시편 63편, 68편 5절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예요. 고아의 아버지는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고아부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특별한 마음이 있다. 과부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다. 긍휼한 마음이 있다. 헐벗은 자들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아픔이 있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향한 정말 시린 가슴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그들이 힘들게 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우리 신명기 27장 19절 말씀도 있어요.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자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베다가 추수해서 가지고 오는데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거 가져오지 말아라.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그냥 두어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땅에 떨어진 열매가 있거든, 남겨둬라. 줍지 말고. 누굴 위해서? 고아 과부 나그네 객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해 심자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각 가정에 대지저금 통장을 이렇게 배포하고 식탁에 두고 헌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가 돌아요. 우리 교회에 왜 돈 걷는 게 많냐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그런 말 하는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나 탐심이 탐욕이 많은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 객을 돌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 신명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잠깐 볼게요. 네, 14장 29절이에요.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분깃이나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너의 성중에 거하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데려가서 배부르게 먹이는 사람들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또 그 이후에도 또 말씀이 있죠. 네가 네 땅에서, 네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데, 곡식을 베는데 한 뭇을 두고 왔다. 한 단을 두고 왔다. 그것도 놔두라고 그래요. 그 놔두는 자는, 고아 과부 나그네 결국에서 놔두는 자는 내가 그에게 하는 모든 일에 역시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 뭐가 좋다면은 산에 가서 다 캐오는데 짐승들이 먹을 것도 없이 다 캐나와. 씨를 말리는 씨를. 정말 우리 주변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 향한 궁휼한 마음이 없어요. 궁휼한 마음. 여러분, 2010년도인가? 그때 이스라엘에 24시간 중보의 기도의 집을 섬기고 있는 미국 출신인데, 닉 라이든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월 달에 이분이 환상을 본 건데, 한국을 향한 예언적인 메시지였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남한과 북한의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자석. 말굽자석 아시잖아요? 남한의 말굽자석, 북한의 말굽자석. 근데 이것이 N극, S극, S극으로 딱 있는 거예요. 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죠. 안 붙어요. 그 대립만 하고 있는 대립만. 그런데 남쪽에 있는 말굽자석이
방향을 바꿨어요. 180도. 딱 바꾸니까 딱 붙었어요. 근데 이것이 거대한 말급 자석이 돼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을 가니까 그 거대한 말급 자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또 그것이 중앙아시아로 갑니다. 더 많이 붙어요. 더 많이. 계속 중앙아시아에서 중동으로 가요. 더 많이 붙어요. 이스라엘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통일한국이 되어가지고 중국과 일본과 통일한국이 연합해서 모든 족속들과 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한국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일한국인데 남한의 말굽자석이 바꿔지는 건데 이것이 뭐냐예요. 남한의 말굽자석이 바꿔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북한이 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통일은 남한에 있어요. 달려있어요. 남한에. 우리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길 바라요. 여러분 북한 정권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기만 보고 있어요. 시기만. 언제 무너질까? 언제 무너뜨릴까? 언제 무너뜨냐? 남한이 바뀌어질 때 뭘로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합독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남한이 지켜야 할 진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믿음은 떠난 거라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그리고 이 더러운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건 남한에 주어진 두 가지 숙제예요. 북한을 향하신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탈북자들 돕는 단체를 후원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남한의 타락한 자본주의로부터 비진리가 만연하는 이 땅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을 찾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고 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북한의 난민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00만 명 인구 정도가 영양실조인데 그중에 상당수는 굶주림에 있는 것이고 밥을 한 끼 제대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상황이고 그럼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죠? 어디로?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로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헌금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값비싼 동정심을 품으면 안 돼요. 값싼 동정심. 야고보서 우리 2장 13절 기사 계속 얘기합니다. 2장 13절. 국률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발 국률을 여긴 마음 가지세요. 여러분들 국률이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정말 국률이 있는가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으로 오고 있는가요?
아버지의 목마름이 여러분의 목마름인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대부분 장자예요, 장자. 인색하게 자기 것만 챙기는 장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국률이 없어요. 국률이. 국률이 없는 사람은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아요.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그럼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네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줄 아느냐? 이것이 믿음인 줄 아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는 가장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아, 참 안 됐다. 북한 불쌍하다. 여러분, 육적인 목마름으로 하는. 기도는 한번 해둘 수 있어요. 아, 주여 불쌍히 눈물을 흘리면서. 아는 것보다 낫겠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아요. 이 다음 주에 우리 북한을 위해서 헌금하는데, 여러분, 일회성 헌금도 하나님 기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속적으로 굶어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핍박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 돌봐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 계속 얘기하고 있죠. 15절. 너희 형제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있는데, 너희가 만일, 아유, 좀 평안하세요? 배부르셔야죠. 좀 뭐 좀 챙겨 먹으세요.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이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돼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이제 탈북자들 섬기는 또 북한도 다녀온 그 선교사님도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한 30만 명 정도 대략 된다고 해요. 그들은 숨어서 예수를 믿고 있죠. 숨어서요. 자, 그러면은 남한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불쌍해요. 불쌍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북한의 지하교인이 남한의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남한의 교회는 타락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불쌍합니다. 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줘야지 여러분 만족합니까? 여러분, 이 육적인 목마름은 먹어도 배고프다니까요. 마셔도 갈증나요. 영적인 목마름을 갖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마름을 갖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을 제2의 이스라엘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기쁩니까? 기뻐야죠. 그러나 그 말이 성취되려면은 행위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큰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른쪽에, 그리고 악인은 왼쪽에 두셔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그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셨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옷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와서 함께 해줬고.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언제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계세요? 악인들은 지옥에 쳐넣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헐벗을 때 옷도 주지 않고 또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지도 않고 옥에 갇혔을 때 함께하지도 않았다.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여러분 더 이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먹을 거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반열에 세우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먹이시고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을 채우게 하시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옷을 주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는 북한에 있는 분들이 정말 불쌍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서 우리 남한이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을 섬기게 되면. 믿습니까? 그들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울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치스러운 믿음 이거 없앱시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1월달 이제 지난달부터 제자도에 대한 이제 많은 변환이 있고 나서 제자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 모임 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도 싫어하네.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육적인 것만 이렇게 채워가며 살지. 우리 바꿔줍시다. 바꾸셔야 돼요. 정말 아버지의 궁밀한 마음을 달라고 그러십시오.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분의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의에 주로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요. 의에 주로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주로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배부를 거예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 찬양팀 나오실까요? 아버지요. 우리 찬양하시죠.